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만날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담대히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길 가운데 허락하 주신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오는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대신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땐 가지 잎 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나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우리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눕니다.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그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탐꾼도 보내와서 정탐도 하고 왔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모든 채비가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어요. 물이 찰대로 찼고 물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그냥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번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하나 디뎌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인생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보면 언약궤라는 것이 나오죠. 언약궤.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모난 박스 상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거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그래요 표현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어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고, 임재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저는 의미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건너기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의 지혜가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기술력으로 다리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길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요단강은 물이 그냥 찰대로 다 불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200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단번에 건너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요단강 사건과 같은 사건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 서서 이걸 건너려는 인물들이 홍해를 체험했던 사람일까요?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체험 못했어요. 왜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백성들은 누구냐?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그 바다를 걷게 하셨어. 그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간증으로 들었던 다음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눈앞에는 물살이 강한 요단강이 있는데 그것을 건너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미 만약에 본인들이 홍해를 한번 건너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역사하려구나 하면서 그냥 강으로 다들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세대들은 모세도 죽고 다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청소년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어. 나만 따라와. 나의 발자국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희들을 다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물을 벽으로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버리고 요단강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다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 언약궤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냐? 너 건너고 싶냐? 너가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가고 싶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의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 발자국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고집이 아니라 너의 아집이 아니라 네 논리가 아니라 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 449장 찬송 보면 이 찬양 아실까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네. 후렴 가사를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요단강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요단강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있죠. 자꾸 다른 발자국으로 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발자국 따라갑니까? 어느 발자국? 저도 이렇게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엉뚱한 발자국으로 다른 사람 발자국 따라갔던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한 대 톡 지어받고, 또 이제 하나님 주님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또 곁길로 또 세상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톡 치면 또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발자국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사람들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가고 보았더니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내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가면은 그 요단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요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발걸음을 준비하라.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발걸음을 준비하라.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면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야, 봐라, 내일 너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내가 펼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귀한 일을 펼치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야, 내일 귀한 일을 펼칠 거니까 오늘 짐 싸야 됩니까? 야, 오늘은 내일 귀한 일을 행하니까 오늘은 마음껏 배부르게 야식 먹고 라면도 좀 끓여 먹고 만두도 구워 먹자, 그래야 됩니까? 야, 오늘 하나님께 귀한 일을 행하시니까 오늘 요단강 건너 어떤 이사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삶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기적의 일, 귀한 일을 행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귀한 일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 번씩 가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이상철 목사님 아들이 어디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결혼식에 줄에도 서보고 많은 결혼식에 참여를 해보면 제가 본 이상은 이때까지 결혼식 중에서 신랑 신부가 평범한 차림으로 예식장에 오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신랑 입장하는데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입장하고, 신부 입장 그런데 뭐 잠옷 입고 막 나오고, 그런 신랑 신부 여러분 본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는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드레스도 봐야 돼요. 턱시도도 봐야 돼요. 양복도 봐야 돼요. 메이크업도 해야 돼요. 헤어도 해야 돼요. 사진도 해야 돼요. 영상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그거 한번 1시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랑 신부만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하객들도 다 준비가 갑니다. 거기 가면 하객들 보면 전부 다 남성분들은 정장 입고 여성분들은 원피스도 입고 깔끔하게 입고 오지 그냥 뭐 자다가 머리 이렇게 올리고 오는 사람 아무도 저는 못 봤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식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오늘 당장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저지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드류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드류 신학교에 레너스 스위스라는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 이제 교회의 네 종류 교회가 이제 바뀌어가는 네 종류 단계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보통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어떤 교회를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적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모든 교회 다 그래요. 처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다 선교적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적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적 교회에서 좀 더 나가잖아요. 세 번째 단계. 그러면 현상 유지적 교회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냐? 박물관 교회가 된대요.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뭘까요? 박물관에 가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근데 박제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교회 중에서 대부분 가장 많은 교회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현상 유지적 교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 유지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현상 유지적 교회는 예배 출석기는 파악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날마다 성도 숫자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당 건물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이즈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캐시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11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 세 가지 뭔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선교적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주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온세계 교회는 항상 제가 목사님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게 뭐냐면 야 온세계 교회는 이름이 온세계잖아요, 그죠? 온세계라서 온세계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도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고 보면은 교회는 우리 교회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야 온세계 교회는 선교로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26년도 내년도 목회의 첫 번째 키워드가 전도입니다. 선교는 선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선교하고 선교도 가고 싶어하고 헌신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권에다가 그냥 이미그레이션 도장을 딱 찍고 가는 것이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시작. 그렇죠. 도전이죠. 한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정말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주님 만났을 때 전도의 열매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뭐 전도 한 명도 전도 못 해가지고 그냥 뭐 개털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과 연결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 때는 거룩의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옷을 벗고 욕을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 때는 거룩의 옷을 입고 딱 끝나고 나면 거룩의 옷을 벗고 세상 옷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여러분 온 세계의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단기 선교 가고 또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선교 특별 헌금하고 아니면 매달 선교 헌금한다 그렇게 섬긴다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까? 죄송하지만 따라하십시오.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 그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에요. 선교적 삶은 내가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기록돼요. 정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고 스스로 정결함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자.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이 요단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에 딱 도착해 보았더니 이 요단강 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불어 있는 거예요. 물도 많이 불어 있죠. 물살도 그 시기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탁 딛는 순간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벽처럼 세워지고 물이 멈추고 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발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단강 물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홍해를 건너본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2세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보고 들어가라 그래. 여기 제사장들도 많은데 굳이 왜 내보고 언약궤를 매가지고 그게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내보고 들어가라 그래. 나 못해. 그러면 언약궤 떨쳐놓고 뒤로 왔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뭐면 네가 먼저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물살에도 불어오는 강물에도 먼저 요단강에 물을 딱
담궜을 때 물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부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되든 청소년이 되든 청년들이 되든 우리 장년부가 되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500리의 기적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주일 학생의 도시락으로부터 그 500리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외국 동남아시아나 뭐 안 좋은 나라 다녀온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 갔다 온 분도 그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대요. 복지도 잘 돼 있죠. 공기도 깨끗하죠. 시설도 잘 돼 있죠. 지하철이나 이 고속도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장실이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우리 부모님의 세대,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세대, 믿음의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믿음의 발자국을 이 땅에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만 먹고 마시면 누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발자국을 이 땅에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국을 오늘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자국 1개 정도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의 발자국 1개 정도 남기고 갑시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따라가면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고생아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우리 받을
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반드시 요단은 건너게 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제부터 거룩한 발걸음을 준비하며 성결하고 정결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내 평생 남은 인생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거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과 성경건과 주일 헌금과 또한 찬양팀의 섬김으로 방송과 차량과 주방과 청소와 곳곳에서의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인 복을 더하시고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